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이 반응되지 않을 때 더 아픈 법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 때문에 평생을 아파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이 너무 커서 온 우주를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아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픔을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픔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아픔을, 사랑이 너무 많아서 너무 크기에 그로 인하여 오게 되는 그 가슴 아픔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한 너무나 유명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꽤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아담이 범죄하고 달라진 게 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달라진 것 가운데 많은 달라진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달라진 많은 것들 가운데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뭔가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요구하고 무언가 눈에 보여야만이 마음의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범죄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도 아담의 신비에 새겨져 있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는 사람의 마음이 믿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변덕이 생긴 거죠. 변덕이. 사람의 마음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범죄 전에는 아담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셨다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인류의 구속을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를 범한 사람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담의 신비 가운데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돌비로 바뀌어갔죠. 그래서 인간의 죄의 상황에 맞도록 아담의 신비 가운데 새겨졌던 그 율법의 원칙 정신이 범죄 후에 돌비로 기록해서 10가지의 계명으로 10계명을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주셨고, 구속의 역사도 성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형상에다가 의미를 두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면 성소 안에서의 번제단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에다가 십자가의 의미를 심어두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씻음, 침례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침례 씻음을 상징하는 것을 물두멍이라고 하는 형상 속에다가 담아 놓으셨어요. 떡상은 말씀을, 기도는 분향단으로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어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뭔가를 형상화하셔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상을 바라는 마음이 사람들의 이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은 뭔가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다가 경배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작년 한 1년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이태리 여행을 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이 바티칸을 가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형상들이 있어요. 베드로 성당, 성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그렇게 조각해서 놓고 마치 그것을 만지면, 그렇죠? 뭔가 특별한 축복이 있을 것 같은 또 마리아 형상들. 네. 그래서 어떤 한 그 형상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발이 맨질맨질해요. 뭔가가 그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형상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취한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많은 소위 말해서 신으로 경배받았던 것들도 눈에 가시적인 거였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 오늘 금송아지 사건처럼. 그 다음에 바알신, 아스타롯신,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에다가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풍요의 상징이고 뭔 상징이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안에다 두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무슨 성황당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나무 같은 좀 신기하게 생긴 그런 오래된 나무가 마치 어떤 신의 위엄이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형상들을 신이라고 새겨서 경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어요. 십계명에도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바다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눈에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이 내 앞에 있는 어떤 실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을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형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은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형이 상학적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그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셔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언약의 두 돌비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율례들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비에 기록하여 주셨고 그 외에 나타나는 많은 율례들은 모세가 기록했어요. 또한 성막에 청사진을 주셨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기 한 영감의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성막에 청사진을 주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참조하도록 하였다. 산 위에서 시내산 위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성경에서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같은 시간, 산 아래서는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누구를 기다린고 하면 그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완전히 함흥차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기다린다는 것처럼 힘들고 초조하고 지루한 일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수군수군대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에이 여보게 혹시 모세 죽은 거 아니야? 에이 여보게 혹시 모세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시내산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대는데 혹시 저 번개에 맞아 죽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리도 안 내려올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소문은 일파만파 퍼지고 모세가 죽은 것처럼 이야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는 겁니다. 구름이 여전히 그들에게 보이는데도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을 버렸거나 맹렬한 불에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보였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물질로 표현된 신들에게 익숙해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모세는 신처럼 의지하는 존재인데 그 모세가 죽었다는 소문이 나니까 동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아니 저의 모습이란 말이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신앙의 굳은 결심들이 우리가 다 준수하겠다고 얼마 전에 그리도 다짐해 놓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 몰라요. 조그만 속상한 일이 있어도 수십 년 믿었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러한 불평에 선봉에 섰던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12장 37절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잡족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그 출애굽기 12장 30절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항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여 중단 잡족과 양과 소가 많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이 불평의 자리에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적인 그 불평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잡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잡족들이 제일 먼저 불평과 초조에 빠졌으며 그들은 뒤따라 일어난 배도의 선봉이 되었다. 결국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이때 모세를 대신한 아론이
중심을 잡아주었어야 했는데 아론은 더 이상 반대하다가는 죽겠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왜 안 말렸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으니까. 더구나 우상을 만들자는 제안에 용감히 반대한 소수의 무리가 혼란과 흥분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고 할 만큼 그만큼 소요 사태가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러다가는 자기도 맞아 죽겠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뜻을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상, 곧 모세를 대신하여 그들을 인도할 어떤 형상을 갈망하였다. 그래서 아론이 니들이 그렇게 원해? 자, 그러면 금 가락지, 금 귀고리, 금 목걸이 다 가져와. 그리고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가 태어났어요. 그럴듯한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실제 이런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도 했고요. 거기다 아론은 더 공표하여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0절. 이는 분명 얼마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완전히 파괴하는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아들의 가슴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심어준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는 이 모든 사실을 정말 가슴 아프게 보셨어요. 쓰레기통에 쓰레기 들어가면 괜찮은데 정성껏 만든 음식에 쓰레기가 들어가 보세요. 남의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냥 그래도, 남에게 자식을 당하면 그냥 그래도 괜찮은데 내 자식에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어봐요. 내가 믿었던 내 남편애가, 내가 믿었던 내 아내가 외도를 하게 될 때 그 상처와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처음부터 신통치 않게 신앙했던 분들이 교회를 빠지거나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데, 근데 정말로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함께 했던 분들이 사람끼리의 상처를 받거나 어떤 일을 계기로 뒤로 물러가서 신앙을 떠나거나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참 가슴 아픈 경험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 언약을 피로 맺으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서 정성을 들인 내 백성, 내 자식, 내가 택한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인도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프셔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말씀하던 그 모세가 이제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프셔서 모세에게 너 빨리 내려가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무슨 이유일까 하면서 산에서 급히 내려와서 두 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비와 성막의 청사진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절하고 이게 신이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그래서 모세는 대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을 던져 깨버려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두 돌비를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비를 깨라고 한 그것이 모세의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깨트려 버리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것인데, 그 의미는 그들이 얼마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는 뜻이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깨버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산산조각 나 버림으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얼마 전에 맺은 그 언약을 너희가 먼저 깨트려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언약이 파기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비를 준비하시고 계명을 새기셔서 준 것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십계명의 둘째 계명이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철저히 짓밟고 깨트려 버렸어요.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성경은 그 아픔을 호세아서에서 그리고 있잖아요. 같은 아픔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내 신부라고 여겼던 사람에게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면 사망이에요. 이것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것과 같은 표상이에요. 그러나 죽을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 은혜의 옷을 입혔던 것처럼 그 가죽의 옷, 은혜 또한 여인의 후손을 표상하는 한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죽옷, 여인의 후손, 바로 그 표상하는 그 인물. 그럼 그 표상하는 인물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많은 여러 명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린 그들을 하나님은 다 진멸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많이 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느낌이 다른 거죠. 이 사람은 내 자식이야, 내 아내야 라고 하는 것보다 이 자식,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그 뭐랄까요, 거리감, 친밀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멸하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큰 나라를 세우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참 마음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마음일까? 여기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제가 이 표현을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하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 KJV 이 성경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냥 let me alone 이렇게 돼 있고 leave me alon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냅둬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냅둬라. 나를 그냥 홀로 둬라. 냅둬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런 부모님들이 혹 어떤 그
가족 일로 속상하시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이들과 상의를 하는데, 뭐 그런 거 별로 없이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느 자식 문제 때문에 화가 났어요. 뭐 이 자식이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자식이 무슨 나쁜 일을 했든지 이래서 화가 나서 또 다른 어떤 한 자식에게, 야, 나 막지 마. 나 이놈 자식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나 막지 마. Let me alone. Leave me alone.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 나 막지 마.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그 속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모님의 속마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식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데, 저놈의 자식 내가 진짜, 아우, 진짜, 나 막지 마. 저놈의 자식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렇게 할 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죽일 거고 진짜 혼낼 거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회초리 들어서 때리면 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일 거면 모세에게, 야, 나 냅둬, 나 건들지 마, 그런 말 하실 것도 없이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야, 나 냅둬, Let me alone, let me alone. 이 말은 내가 이들을 진짜로 진멸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모세에게, 모세야, 너 내 맘 좀 알아줘. 너 내 맘 좀 알아줘.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망설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이리저리 찾다가 그 의미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세는 좌절과 진노밖에는 나타나지 않은 곳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았다. 그는 나대로 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금지하는 뜻이 아니요 중재하도록 격려하는 말이며, 자기의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암시로서 만일 그와 같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리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모세가 모세에게 나는 나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셨죠. 7절에 내 백성.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내 백성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무슨 내 백성입니까?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을 죽이시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뭐가 됩니까? 그리고 나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럼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미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화가, 어떤 하나님의 견딜 수 없는 어떤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뜻을 돌이키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품성이, 그분의 은혜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화가 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화가 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화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관심을 꺼버리면 돼요.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나서 채찍을 들지만 그 채찍은 그 자식이 잘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징계라고 하는 그 뜻을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뜻을 기쁘게 돌이키시잖아요. 여러분, 이미 부모는 모든 자식을 용서해 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모세는 금송아지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시내에 뿌리고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32장 2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오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모세를 정말 잘 선택했지. 내 마음을 너무도 잘 안단 말이야. 모세의 이러한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제 모세는 엄숙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이때 레위지파 사람들은 다 그에게로 모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셨고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어요. 기록합니다. 배도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세의 오른편의 자리를 잡고, 범죄하였으나 회개한 사람들은 왼편의 자리를 잡기로 되어 있었다. 레위지파는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았고 비록 범죄하였지만 회개함을 표시하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송아지를 만들자고 선동했던 섞인 무리도 대부분 무리들로 이루어진 대부분 큰 집단이 완고하게도 그들의 반역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레위 자손이 모세의 명에 따라 죽인 3,000명가량을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죽게 하셨을까? 이것은 분명한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를 그저 가볍게 넘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의 결과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태에 선봉에 섰던 아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신명기서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9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모세의 아론을 위한 중보 기도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과 아론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지워질 각오로 기도한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이때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 시내산에서 모세와 대화하시던 여호와는
제가 오늘 서론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이로부터 약 1500년 후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저러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중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거신 것입니다. 목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걸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저주를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말은 목숨 걸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맞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남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냥 나랑 친한 사람, 나와 맞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하시잖아요. 그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이 아파하세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위해 주님 중보기도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모난 성품에 대하여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저 사람은, 저 데이비드 유 목사는 이렇게 부족하고 성품이 모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그런 사단의 참소 앞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아버지, 나의 피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용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목숨 걸고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우리의 일상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드리는 중보기도는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며, 우리가 무릎 꿇는 그곳이 바로 속죄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그런 2019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